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참 쉽지 않은 본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데 어느 순간 그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보다는 좋고 나쁨에 대한 것으로 그 기준이 옮겨갔습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보기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냥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불편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의 어떤 행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도대체 저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누가 저런 말 듣겠어요 하는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그것을 동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조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가 가리워졌대요.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대요.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인대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호색을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답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데요. 오늘날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사실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늘 신학생들 앞에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한자인데 성언운반일염, 거룩한 말씀, 성언, 운반, 전달하는 것에 일념, 전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 설교자의 생각 전하고 또는 자신의 경험 전하고 재밌는 이야기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 그분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비록 그분한테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성언운반일념,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기준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이제 그때 남유다와 함께 연합군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쟁을 나가요. 그런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나머지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뿔이 달린 투구 모양으로 이것을 가지고 아람의 군대들을 진멸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듣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는 좋게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하나냐의 대결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반면에 하나냐 선지자는 그 당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척교회 목사고 하나냐 선지자는 대형교회 목사인 셈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어요. 사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셨던 말씀인 거죠.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모세가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 결국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선지자의 전한 그 말씀의 결말에 따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분된다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우리의 귀를 듣게 좋게 하고, 당장에는 그냥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결국 열매로 그들의 모든 것 정체가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의 두드러진 그런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가르침이 이단적 가르침에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호색함과 방탕함을 좇는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마음이 항상 탐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단, 내슈빌 지역에도 그런 이단이나 어떤 그릇된 가르침이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자로 이단이라고 하면은 달을 이자와 끝 단자를 써서요, 처음은 그럴듯해요.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게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순금을 이야기할 때 95%가 금이 있고 나머지 5%는 불순물이다, 그러면 그것을 순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99.9999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100%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리 정제하는 과정을 해도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최대한 99.9999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순금 같아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그 끝이 다른 거예요. 금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 저런 이단적 가르침에 누가 넘어가, 그럴 것 같은데 그 가르침에 넘어가게 돼요. 계속해서 이단적 가르침을 듣고 이단적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설교도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듣는 것만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가르침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링크가 뭐였을까요?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 유튜브 채널 절대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마 팬데믹 이후에 지금 가장 이단, 그릇된 가르침이 제일 많이 범람하고 제일 많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는 곳이 바로 온라인일 거예요. 그 온라인 유튜브 얼핏 보면 너무나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브레인워시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요, 집에서 해주는 어머니의 밥을 먹어야, 집밥을 먹어야 건강한 거지, 아침에도 외식하고 점심에도 외식하고 저녁에도 외식하고 계속해서 바깥의 음식만 먹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사일런 디지즈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자각 증상이나 고통 그런 것도 없이, 통증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질병, 대표적인 거가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거예요. 골다공증 걸려도 그것이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딱 넘어졌는데
골절이 되고 다리가 부러지고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적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소리 없이 죽음으로, 파멸로 내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아무것도 듣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건전한 그리고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 듣고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번 이런 채널이 있는데 이거 내가 들어도 됩니까? 봐도 됩니까? 저희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정결함과 삶의 온전함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색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넓게는 방탕, 방종을 뜻하고요, 좁게는 어떤 성도착 등을 뜻합니다. 왜 사람들이 방탕함과 호색함의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뒤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종말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의 즐거움과 육체적 쾌락이 전부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호색과 방탕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게서 너무나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단 교주들 보면은 항상 이러한 호색함과 방탕함과 성적인 문란함과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것이 사실 신앙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이 부분을 늘 유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 리더,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난을 받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모습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탐심이다 하는 거예요. 탐심.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그냥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가르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그릇된 마음, 그릇된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랍니까? 마음의 부패함과 진리의 상실, 그리고 왜곡으로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즉 범법한 자들이 장차 받을 어떤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지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심판은 타락한 천사들과 노아 때의 홍수,
그리고 롯의 경우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리 노아 때의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노아를 포함해서 노아와 7 식구들을 구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비가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2 딸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끌어내시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정말 한시 앞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조국, 그리고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부터 반드시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반면에 불의한 자들, 즉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결국 심판의 날 형벌 아래 두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 보이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 같고, 정의가 다 파묻혀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내가 보기에 따라서, 내가 좋은 거에 따라서, 나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처럼 진정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 앞에서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